할렐루야.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앞에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갈등 속에서, 사업이나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혹은 인간관계의 아픔 앞에서 우리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낙심된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권력과 군사력과 명예와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때의 다윗은 다른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같은 시편 61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참으로 많이 부르짖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인생에 질곡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여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생의 위기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겪게 되고 또 아파하게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위기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본시는 그래서 그 압살롬의 반역을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시편인 것입니다. 주전 979년경, 거의 3000년 전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공모를 하여서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다윗의 신하들 중에 많은 신하들이 압살롬의 이 같은 반역에 가담을 한 거예요. 또 백성들 중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간계로 인하여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즉, 아들 압살롬은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실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쪽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었던 이 마하나임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하나임은 이스라엘의 동쪽 끝이었고 그 뒤로는 광활한 사막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에 압살롬이 총공세를 하기라도 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된다면 바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개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하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떨며 뒤로 물러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기에 처하여서 스스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자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도저히 그런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낭떠러지로 몸을 던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성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마음이 눌리긴 하였지만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신의 왕권을 다시 보존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간절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평안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전혀 도리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위기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진실한 성도라도 평안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신앙적으로 나태하여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도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은 다윗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진실한 신앙이었어요.
그는 특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평안과 영통함이 지속되자 신앙적으로 나태하여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리하게 되면 할수록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단이 시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다윗은 실로 엄청난 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땅 끝에 서 있는 듯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그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위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종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그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양각색의 인생의 위기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면 그때는 속상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은 지나고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에게 시련을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위기가 올 때에 그로 말미암아 원망이나 불평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본절은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에는 지금 자신이 비록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끝없는 대적들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견고한 망대 되심을 가장 강렬하게 체험을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무려 10여 년 동안이나 사울의 추격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기도 만나게 되었어요. 사울에게 표유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또 가드에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서 목숨을 보존한 그런 일도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적들과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대적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로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다윗의 완전한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안전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고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아히도벨의 간계를 후세를 통해서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이 피난을 하고 나서 후세가 동행하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의 모사예요. 모사. 아히도벨만 모사였던 것이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위장 전향을 한 거예요. 이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압살롬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제 잡을 그런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추격을 해서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후세의 의견을 물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후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급하게 추격했다가 도리어 역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사들을 잘 다시 재정비해서 추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도망가기에 급급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그 같은 행위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이 전쟁의 승패가 넘어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똑똑한 아히도벨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의견을 무시한 압살롬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매에 자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살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군대보다 월등히 우세했던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게 하시고 압살롬을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자의 그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셔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장막, 주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미새가 새끼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그분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큰 풍풍이 몰아쳤을 때 작은 새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미새의 날개 아래뿐인 것입니다.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덮어주면 자신은 비바람을 맞게 되지만 새끼는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도록 호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8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에 어떤 소원을 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의 소원의 이행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장수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을 주신 것을 회상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면 무엇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이행하기로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짐작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소원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분하게 자격도 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다스리는 거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또 나눠진 이후에 유다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다스리는 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 왕들로 인해서 결국 유다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내가 잘 매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에는 그의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지금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또다시 서원하며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기도와 소원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소원하며 소원을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마음이 약해질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나보다 높은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이고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이 같은 고백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 주는 나의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성도에게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은 능히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지금 또 여러분 현실 가운데에 마음이 약해지게 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의 일들 인해서 마음이 주눅들고 또 약해진 그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일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험난한 세상,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과 아버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권세가 우리를 미혹하며 넘어뜨려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경고한 망대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성도들이 아버지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부르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소중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되셔서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치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엄난한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앞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동일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일들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도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이 세상에 참된 소망과 아버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백성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을 아버지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서 나라를 바르게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요셉과 다니엘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월중앙교회가 오직 생명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해주시옵시고 죄악 가운데 어덕이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